양옆 앞뒤로 교제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서로 평안을 힘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평안한 축복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으면은요, 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평안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어디를 가서나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이 착 채워져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축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받은 제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확장되는 가운데 일부 성도님들이 로마에 이르게 되었어요. 로마에 이르러서 거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면서 어떤 평신도들이 주의 복음 확장을 위해서 애써가지고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어쩌면 자신이 세운 교회에 쓴 서신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도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골로새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럼 바울 사도가 썼다, 세웠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면 공감이 됩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세우지 않았어요. 세우지 않았는데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조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 속에 주의 평강과 축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 교회 사역할 때도요, 네 교회 내 교회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느껴지는 것은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 누가 세웠던지 간에 거기도 우리 가족이고요, 우리 성도이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네 교회 내 교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포도나무요 다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가족인 것이에요. 어딜 가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은요 그냥 우리 가족 만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에 가건 어디 아프리카에 가건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가건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요, 야, 예수 안에서 우리 귀한 가족 만났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 관점이 정확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성도에게도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요청할 건 요청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내가 세우지 않았어도 너희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서로 간에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나누고 축복을 얘기하는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갖다 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평안을 서로 힘쓰는 것이 중요한 건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신앙관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일단 복을 주고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의 2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 사도는요 풍성한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한 복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은 분이에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먼저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는 것이에요. 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녔을까요? 전하는 곳마다 주의 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가면 잘 돼요. 그러면 하는 것이에요. 또 하면 잘 되고 또 하면 잘 되고 보니까 백종원 씨라는 분이 보니까 골목 식당 뭐 있죠. 뭐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체인점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체인점 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장사 잘해가지고 다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어쨌든 나는 그분의 마음이 진심인 줄로 저는 믿어요. 그냥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 자기의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메뉴 갖고 내가 개발한 것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잘 되고 저렇게 만들어서 잘 되고 점점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도 그렇고 삶에 좀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좋게 세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런 장사하는 것고 뭐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큰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심양명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애쓰는 모습, 은혜가 있고요.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늘 그것에 집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강의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여졌는데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에요. 본인도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적어가지고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 마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또 누가복음도 쓰여지고 요한복음도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디를 가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에 계속 장수마다 그렇게 있어요. 장수마다. 왜?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좀 좀만 크게 하세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마가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이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전달하고 그 복받은 사람이 복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또 전하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바울 사도는 본문의 30절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큰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릴 테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어쩌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있는 모든 로마 성도들에게, 여기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사랑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내 사역을 위해서 힘을 다해달라. 내가 너희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에게 큰 복을 주지 않았냐?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죄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큰 죄가. 첫 번째 죄는요, 공부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좀 잘 배워가지고 좋은 인격과 좋은 지식 가지고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면 좋은데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은요, 늘 가르치는 얘기로 가르쳐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실천하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늘 들었으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죄는요, 가르치지 않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잘 가르쳐가지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제 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배우고 있는지, 또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어려운 세대에 잘 이겨내가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살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셔요. 누군가 가르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 패턴을 보면은요, 사실 이 맨 마지막에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요, 바울 사도가 나 좀 신경 써라, 뭐 이 얘기예요. 사실은요, 제가 강해 설교이니까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본문 얘기를 실제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아요. 뭐 목사님이 자기 신경 쓰라 그런다 보라, 뭐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목회를 위해서 마음 모아주고 협력하라, 이 얘기는요, 바울 사도가 수도 없이 하는 부분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갖다가 죽이고 나서 베드로 죽이고 얘기를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확장되자 유대주의자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이 당신이 뭐 어쨌든 헤롯 왕은 로마의 거의 뭐 하수인 아닙니까? 어쨌든 이스라엘에 문제가 터지지 않으려면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이냐면은 유대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야고보 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얼마나 참, 야고보 사도 딱 죽이고 나서 야, 두 번째로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럼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거기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살아났어요.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나서 가서 딱 봤더니요, 아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갖다가 풀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온 성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야고보 사도가 풀치에 들어갔을 땐 기도도 못했는데 막상 이 베드로가 들어가고 나서,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왜 사도행전 12장에 이 이야기를 써놨을까? 하나님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 교회도요, 목사를 세웠지만 셀리더도 세웠고요, 회장단도 세웠고요, 권사님의 지도자들도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순종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로 기도해 주는 주의 사역자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사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로 31절의 내용입니다. 기도, 어떤 기도를 요청했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요청했는지.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당시의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에게서 건진받는다. 자기를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나 전도합니다. 나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갈 건데 그 지역에 갔을 때 유대주의자들이 날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고 안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본문에 말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 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눈을 뜨고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말씀을 잘 보세요. 본문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다. 이 뜻이 뭐냐면요, 바울 사도는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 듣고 은혜 체험해가지고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니까는요, 헌금 좀 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에 엄청난 헌금을 다 해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가는 과정 가운데 이 기도를 요청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것이 혹여나 이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받겠다는 것은요, 마게도니아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도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금한 것이 잘 이 예루살렘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죠. 예루살렘 입장에서는요, 돈이 필요하죠. 그래도요, 만약에 불신자가 와서 이 돈 가지고 교회를 세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신천지가 나한테 와가지고요, 아이고 예수비전 교회, 성전이 필요하다면서 교육 센터가, 신천지가 우리 교회 지어준다고. 그럼 내가 받을까? 일단 받고 생각해? 일단 짓고 어떻게 좀 일단 하여튼 지금 지어야 되잖아. 일단 짓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그럴까? 여러분들은 내 모습 보고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안 받을 거다. 그죠? 혹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 안 받죠. 이단에게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이거 헌금하는 것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방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 애썼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연구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늘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봉사하는 마음이 있대요. 늘 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포용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베풀고 주고 섬기고 싶은 마음은 그런 사고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베풀고 나누고 이런 마음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피기 때문에요. 4살짜리 엄마가 아기를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기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해주시고요, 복도 많이 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똑똑하게 해주시고요, 막 기도하다가 엄마가 한마디 기도합니다. 우리 아기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4살짜리가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잠깐만, 나도 기도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기도할 거야? 그러면 네가 기도해.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늘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 어린애들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왜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왜 헌금하겠습니까? 왜 나눠주겠습니까? 왜 목사가 필리핀에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를 위해서 왜 한 구자씩 하라고 직분자들은 좀 하시고 그런 일에 마음 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잘 볼 수 있는 넓은 포용력과 따뜻한 마음들을 간직한 주의 성도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이어가지고 32절의 말씀에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기쁨으로 헌신할 테니까 나 좀 도와줘라. 나를 좀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 목사들이 위장병이 많아요.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이게 저도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알다시피 목사 안수 받을 때 2년 늦게 받았어요. 왜 늦게 받았냐면요 내가 목사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목사 직분을 감당해. 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이런 교만한 사람 같으시라고. 뭘 능력 있어서 하냐고, 뭘 잘나서 하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받을 때 제일 두려운 건요 목사로서 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막상 그걸 알기 때문에 목사의 사역을 진행할 때 내려놓을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특히 담임 목사하는 거는 더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 사역하다가 17년 동안 하다가 담임 목사 될 때 또 힘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담임 목회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때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 꼭 믿음으로 오고, 순간순간 어려운 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탁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역 진행할 때마다 수없이 고난을 당하고 수없이 근심 가운데 있었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얘기에 의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너무나도 근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늘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힘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도 난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종국적으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가는 이 길에 성도들이여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뛸 테니까 여러분들 헌금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모여주시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모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너무나 척박한 곳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범이 왔어요. 전쟁이 난 것이에요. 광야에서 얼마만큼 군사력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꾸며가지고 아말렉과 전투에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모세에게 요청한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가면은 아말렉에게 뻔히 칠 게 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나갈 때 모세가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팔이 아픈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팔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지네.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니까는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를 앉게 하고, 모세님 손만 들면 되니까 일단 서서 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시라고. 오늘도 설교 좀 힘든데 앉아서 할까?
앉아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옆에서 받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양쪽에서 붙들고 있는데 뭐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힘을 이러고 있는 거겠지. 일단 손만 올라가면 되니까. 옆에서 잡아주고 나서 계속 이렇게 있었더니 아말렉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더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끝나고 돌아왔어요. 아니,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때는 치고 어느 때는 이기고, 근데 어느 순간을 딱 넘어가니까 절대 지지 않던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 나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내 팔을 받쳐줬다. 내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옆에서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요. 받쳐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요, 아론과 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예수 비전교회 불렀다는 것은 박장호 목사에게 아론과 훌이 되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쪽에서 전도하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에게 사역의 힘이 되어진 것 같이,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도 마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마음 좀 모아주세요. 말씀 빌어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평강이 아득한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어디 갈 때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평강이 임하기로 원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평강이 임하기로 원해요. 가정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서신서 쓸 때마다 늘 넣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얘기가요, 모든 서신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 전후서 다 써 있습니다. 디도서도 써 있고요, 빌레몬서도 써 있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원하는 것은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지어질지어다, 그 안에 평안할지어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물질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어떤 흔들어 놓는 위협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어저께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얘기를 좀 상담할 얘기도 있고 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딸이 급하게 신혼여행 갔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귀국해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어저께 중보기도팀 리더자들은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연락이 갑자기 와서 식사하다가 얘기 나누다가, 아니 지금 얘기 나눌 상황이 아니가, 일단 죄송합니다, 지금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성심병원에, 부평에 있는 성심병원에 응급실에 부인하게 달려갔더니 수술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일이었더라고요. 차 타고 우리 권사님하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가 말을 돌려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데도 나도 이렇게 불안한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래요, 세상은요 쉴 새 없이 이런 일들이 닥쳐요. 오늘 평안한 것 같은데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신혼여행 떠날 때 그냥 목사님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잘 살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일 터져가지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주고 저도 기도해주고 열심히 기도해서 어쨌든 수술은 잘 끝났어요. 이제 회복이 관건이에요. 이게 잘 회복이 완전히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삶에는요, 이렇게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평강을 뺏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이때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도우실 거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30절에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주님이 도우십니다. 성도님이 자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요청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나름대로 기도 요청을 막 순간순간 제가 가서 응급실에 가서 있는 상황도 문자로 보내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요. 왜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네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사야서 48장 2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왜 평강이 되냐면 악인에겐 평강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은 막막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열어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평강이 있어야 잠언서 3장 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이 더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거 아시죠? 이건 세상의 의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예수 믿어서예요. 아멘이 적네. 일찍 가고 싶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좀 늦게 가세요. 아멘.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빨리 갔으면 이러지 마세요. 저 은퇴할 때까지 절대. 아멘. 뭐 기도해 주셔야죠. 나 도와주셔야죠. 아멘. 나 힘이 돼주시. 나 열심히 뛸 테니까요. 주님 바라보고. 아멘. 다 장수할지어다. 장수는 복이에요. 평강이 있을 때 장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6절 읽어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들에게 주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평강의 사람은요, 자식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성도들, 그 평강이 가득 채워진 성도들에게 그 가문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리니 내가 복을 내버렸음이로다. 여러분들 평강이 떠나는 순간 복도 떠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평강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평강을 마음껏 서로 누리고 베풀고 서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될지어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